매일처럼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건사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맡고 있는 일터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은. 내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솟아나지 않는 것 같다. 무언가 벽에 가로막혀가지고 내가 이런 거죠. 러닝머신을 열심히 뛰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뛰고 있는데 러닝머신에 뛰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뛰고만 있잖아요. 마치 이런 기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뛰고 있는데 내가 인생이라는 길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고 계속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지 않고 뭔가 벽에 가로막혀서 그 자리에만 계속 뛰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내 힘을 다 쏟고 나니까 더 앞으로 뛰어나갈 그런 힘이 막 솟아나지 않는 거죠. 그런 감정을 우리 무력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가물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 우물을 한번 파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이 목마름이 가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의 의지력과 인내심으로 나의 삶의 모습과 영적인 상태를 한번 좀 버텨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에는 늘 항상 뭐가 존재를 하냐?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내 힘으로 파놓은 웅덩이는 잠깐 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금세 메말라 버리는 거죠. 가뭄이 극심하게 들어서 땅이 쫙쫙 갈라질 때 대부분의 풀과 나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유독 푸른 잎을 내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여러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아주 깊숙한 땅속, 결코 마르지 않은 거대한 지하 수맥에 그 뿌리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땅에 박혀져 있는 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한한 생명수를 이 나무가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이 나무는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영적인 수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저기 멀리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얄팍한 나의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그 고단한 손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미 흐르고 있는 이 위대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임하고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거나 죽은 뒤에 경험할 미래의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아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미래에 온전히 누리게 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부활한 삶의 풍성함을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시간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생활 가운데에 온전하게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편하겠지 하는 소극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능력이 그냥 잠자코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능력이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 부활은 그냥 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고난, 어려움, 힘듦 앞에 나는 못해, 나는 끝났어 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의 능력, 과거의 능력, 미래의 능력 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능력.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그 현재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단순해요. 그런데 단순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하자면 잔인합니다. 딱 4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약육강식. 세상의 방식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높은 자가 지배하며 돈 많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접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달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적인 방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내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하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목소리가 크나 작으나 그리고 막 강해야 된다. 여러분 강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다잖아요. 근데 그 죽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강해지려고 하고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데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나를 내려놓아야,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 양육강식이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본능적으로 내 힘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고요. 내 약점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요. 남을 밟고서라도 위로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 이 세상의 법칙을 자꾸 교회에서도 적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산상조각 내는 놀라운 진리가 됩니다. 바로 대반전의 법칙인 것이죠.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권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분노의 불을, 진노를 쏟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몇 주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패배다. 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사람이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그리스도냐, 무슨 메시아냐 놀렸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강함이 아니요 약함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그 무력함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반전의 원리거든요. 이 대반전의 원리가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서 역동적인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방식 전체까지 확장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먼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해요. 사람을 이렇게 쫙 스캔해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돈이 좀 적은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래요. 새로운 성도님들 오셨을 때 이렇게 쫙 스캔해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쫙 보고 명품과 이렇게 오면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약간 좀 이렇게 누추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오셨어요. 목사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갈등이 생기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는 내가 좀 이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내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기꺼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뭘 해야 됩니까?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먼저 내가 미안해라고 자존심을 꺾는 그 약해짐이 그 가정을 살리는 승리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과 권력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뭔가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그래도 좀 안정감이 생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준다라고 할 때 내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이제 통장의 어떤 잔고나 세상의 명예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나를 비워서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흘려보낼 줄 아는 거룩한
배짱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큰 도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세워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른다는 게 믿어지면. 내 직장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학업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묵묵하게 또 정직하게 헌신하면서 또 열심히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천국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한 거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멀었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날 예수 믿으면 되지. 뭘 이렇게 일찍 믿어가지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게 문제고. 그죠? 또 천국 가기 위해서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한 번 더 낮아지는 그 낮아짐의 자리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한계가 있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그런데 녹록지 않죠. 네. 여러모로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자, 신앙에서는 우리의 이런 상태를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실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고 승리도 확정이 됐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뭐라고 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활. 그럼 승리인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부활이라면 우리 역시도 승리한다는 이야기. 이미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물방울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기도 하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긴장감 가운데에서 사탄은 우리 마음을 막 흔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인 함정에 빠뜨려요.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 맹신이나 이상주의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어야지. 네가 지금 고난받는 건 뭐 때문인지 알아?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응?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현실의 눈물과 아픔을 부정해버리는 태도예요. 이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면서 영광만 쫓는 헛된 망상이에요. 그건. 두 번째 함정은 뭐냐? 냉소나 패배주의예요.
완전 극단이죠. 거봐.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 착하게 살아봐야 나만 손해지. 세상은 절대 안 변해 하면서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그런 상태.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이 두 가지 모두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날려버려요. 우리가 일상에서 십자가의 원리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양보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변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 듣고 그래,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내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래,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가 미안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미안해, 또 아내한테 미안해,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미안해 라고 할 때 그 기대는 뭔지 아세요? 내 남편도 변할 거야 라는 기대거든요. 그런데 내가 미안해 라고 해도 남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단번에 천사처럼 안 변해요. 또 내가 무언가 직장에서 이렇게 잘해야지 해가지고 나 먼저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한 그게 그런 어떤 악습이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영적인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맺혀져가는 아주 작은 인내의 열매,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작은 감사의 고백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었다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먼저 가서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내 안에 이미 흐르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용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싸워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믿음으로 인한 작은 변화가 바로 부활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면 다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전의 나라면 전혀 할 수 없던 아주 작은 그거 하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마시고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을 사는 소망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증명되어져야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 여러분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뿌리가 닿아 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덤의 문을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힘의 위력이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강해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헛된 방식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좀 억울해도 먼저 용서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시고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력해 보일지라도 십자가의 약함이고 세상을 뒤집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증명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이 엄청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해 드립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가리